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1장 드리겠습니다.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정말 생소한 찬양일 것 같아요. 같이 드려봅시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웃 신세에 문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아멘.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구원의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여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소망 천국 소망으로 오늘 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구원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은혜의 주여 함께 하소서. 대속의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서 사는 은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속과 속죄의 사랑을 받게 하셨사오니 영원히 십자가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여섯째 주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한 주를 시작하오니 성령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고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오늘은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단락이 나오는데 맥락이 비슷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유의 말하고 교유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주간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따라서 합시다. 왕의 책망. 마태복음은 무조건 예수님이 왕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분은 왕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메시아가 될 수도 없고요. 구원자가 될 수 없고요. 인간이 성령의 본체다, 지가 성령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만 영원한 왕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모입니다. 형형색색, 다양각색, 모든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를 하나를 되게 하고 일치를 만들게 하는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는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라. 그렇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 교만하면 자꾸 깨어져요. 인간관계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잘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어린아이 하나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요즘에 어린아이가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렇잖아요. 뭘 얘기할까요?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밖에 모르잖아요. 겸손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밖에 모른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자세.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따라갈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절대 겸손. 제가 왜 절대란 말을 쓰느냐?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겸손의 단계 하면 교만하기 쉬운데 절대 겸손의 자세를 가지면 그래도 좀 더 겸손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절대 겸손이잖아요. 상대적 겸손이 아니잖아요. 절대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절대 겸손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두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정직. 오늘 제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정직하라. 자,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 형제가 뭘 범하거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큰 죄는 없었어. 저는 저 목사님이니까 저 여러 교회를 봤잖아요. 교회 돈을 횡령한 사람도 보고요. 심지어 음란의 죄를, 성도들끼리 음란의 죄를 짓는 것도 보고요. 여러분, 왜?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그 사람 개인적으로 먼저 해결하라. 문제를 확산시키지 말고,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처음에 우리 교인은 아니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 그것도 이제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부끄러운 일이죠. 네. 어떤 분이 교회를 왔는데 들리는 소문이 이상한 거야. 알고 보니까 와 깜짝 두 번째 부인을 두고 사는 거야. 그것도 여기 가까운데. 제가 조용히 불렀죠. 네.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소문이 안 좋던데요. 그래도 깜짝 놀라시더라.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를 떠나시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보다 사실 정리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정리는 안 하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분은 덕이 안 되죠. 왜?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뭐 교회에서 막 중직자네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저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사과를 샀는데 사과 하나가 썩으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립니다. 제가 조용히 만나서 그분하고 해결을 했지요. 참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먼저 해결하라.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뭐하여 상대하여 권고하라. 네, 참 어려운 게 권면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권면하려면 한 수백 번 기도할 거예요. 왜? 권면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잘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거의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오해를 하시더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냥 놔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먼저 개인적으로 권면하라. 두 번째 단계가 뭐다?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 소문내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입이 싸가지고 막 소문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도움이 되겠냐? 1단계는 개인하고 만나서 해결하면 당사자 해결을 하면 제일 은혜로운 거고, 두 번째는 믿음과 인격이 훌륭한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 막 교회에다 소문을 내버리는. 이게 참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왜 정직하냐? 내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인정하라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라.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35절 세 번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일치게 하게 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겸손, 정직, 용서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베드로가 그런데 수제자잖아요. 근데 착각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반대로 내가 형제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다, 쌍방적이다? 쌍방적.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쌍방적이다. 베드로는 뭐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그런데 반대로 내가
형제에게 죄를 범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쌍방적이더라. 일방적인 잘못은 없더라. 우리 차 사고 나면 100% 과실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1대 9든지 2대 8이든지 3대 7이든지 4대 6이든지 그런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7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러니까 용서는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끝까지 용서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빚진 자의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다. 10,000달란트가 여러분 지금 얼마 하냐면 한 요즘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은 남이에요? 나예요? 나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탕감받은 액수를 돈으로 계산하면 10조 원을 탕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 중요한 생각입니다. 나는 10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10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탕감받은 원인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뭐해서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뭘 공로가 있어서 내가 특별해서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유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첫 번째 기도가 저를 뭐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광명교회 가서 금요일 날 그 본문 가지고 첫 번째 말씀 전했어요. 남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뭐라고 와서 기도해야 맞아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맞잖아요. 상황적으로. 그런데 이 어머니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 그게 문제를 푸는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문제를 푸는 기도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구나. 여러분 우리가 10조 원을 탕감받은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래요. 절대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한테 28절에 보니까 얼마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지금 계산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나는 얼마를 탕감받았는데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10조 원을. 그런데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목을 잡고 너 빨리 갚어. 안 갚어? 안 갚는다고 하니 못 갚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남이다 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잖아.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정죄하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느냐? 나도 주님 눈에 참 거슬리는 사람이겠다. 이걸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게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냐?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저를 볼 때, 여러분을, 우리를 볼 때 나는 참 주님이 보실 때 거슬리는 사람이겠구나. 나를 용서하시면 내가 10조 원을 용서받은 것처럼 1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한다며. 자, 결국에는 이 종이 자기는 탕감받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주인의 종들이 그걸 보고서 보고를 해요. 그 주인의 종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천사가 옆에서 그 사람 10조 원이나 탕감을 해줬는데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 용서해 주지 않던데요.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을 다시 잡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하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 뭐다? 용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같이 35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뭐와 같이 하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성경 하나만 찾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귀한 것을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뭐하게 하며? 그렇지요.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첫 번째 친절이죠. 두 번째 뭐하게 여기며? 그래요. 알고 보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죠? 불쌍히 여기며. 세 번째,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무엇과 같이, 내가 먼저 용서받았으니까 10조 원을 탕감받았으니까 나는 100만 원 나한테 빚진 사람을 뭐하자? 용서하자.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10조 원, 저 사람은 100만 원. 그 생각하면 여러분 가능하겠죠.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100만 원, 저 사람은 10조 원 하니까 안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정직하라, 용서하라. 이 세 가지 교훈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정말 중요한 기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이니까 이 세 가지 주님의 교훈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정직하라, 용서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절대 겸손하신 것처럼 나도 절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를 절대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정직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10조원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너는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음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큰 액수를 탕감받았습니다. 나는 10조원이란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정말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았습니다. 내 능력 밖의 액수를 탕감받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100만원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사오니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아들을 죽게까지 하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같이 나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입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제한이 없는 은혜, 절대적인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찬양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